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는지 몰랐어요. 왜? 날마다 교회를 간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쫓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가 그때서부터 불릴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형식적으로나 의무적으로 드려질 때도 많았어요. 목사기 때문에 체면 차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많아지더란 얘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정일에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소리를 찬송의 소리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 예배드리던 그 사모함이 다윗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바라봅니다. 근데 즐겁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즐겁고 기쁠 때와 슬프고 힘들 때와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를 보면 50대 50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 잘 계셨지요? 그게 인사예요. 근데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일이 터져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무릎부터 꿇어요. 우선 뭐예요? 순종의 자세로 무릎부터 꿇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즐거우고 기쁠 때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 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슬플 때보다는 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광명에서 18평에 살았는데 실평수는 13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친정아버지, 남동생, 우리 두 부부, 우리 애들 셋, 그리고 조카 둘 9명이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친정아버지는 중풍이 와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계셨고 그 속에서 사는 데 있잖아요. 아우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소리가 정말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나머지 9은요. 그 나머지 9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성질이 괴팍한데 나한테 잘할 때는 잘하는데 우리 친정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까지 우리 친정아버지도 우리 남편 때문에 모시고 살았어요. 친정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까지 병원비 다 되는 것까지 우리 남편이 한마디도 터치한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저귀라도 한번 갈아주면 좋잖아. 남자분이 이게 은별이 말 맞다나 윤광석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남자니까 남자가 가서 갈아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여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중풍이 오셔서 자리를 보존하고 계셔도요. 이 정신은 멀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목욕을 시키려고 손을 대면 못하게 해요. 정신이 멀쩡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 이제 한쪽 손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제 한쪽 손 갖고 이렇게 어쩌게 해서 저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그래요. 아버지가 닦아. 그러면 아버지가 닦으시라고. 그런데 그때 제일 야속한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이 한 번이라도 목욕을 시켜주면 하루에 목욕을 3번 4번씩 해요. 왜냐면 대소변을 다 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목욕이라도 한 번 시켜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텐데. 근데 여보 한 번만 도와줘 소리가 안 나와요. 왜?
내가 남동생을 데리고 살았는데 남동생조차도 그걸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남동생이 나를 도와서 아버지니까 모시고 들어가서 씻기고 옷이라도 한번 갈아입히고 그랬으면 내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당신도 좀 나 이렇게 힘들 때 한 번씩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아들인 남동생도 아버지 아들이고 나한테는 동생인 남동생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데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9살짜리 조카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핏덩어리 조카하고 둘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9살짜리는 모든 게 불만이어서 TV를 보면 날마다 KFC, 복싱, 레슬링 여자예요. 근데 9살짜리가 그것만 봐요. 아무리 달래고 오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서 하루는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쥐잡듯이 잡았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자애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한 방에서 나 우리 딸 둘 그 조카 넷이자요. 여자애가 돼서 왜 봐도 차라리 유행가를 노래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하지 왜 하필 그런 걸 보느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다. 나중에 이제 내가 회초리를 가지고 나는 애들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뭘로 때리질 않아요. 집에 항상 회초리가 있었어요. 그 사랑의 매라고 써있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모가 널 때릴 거야.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널 때릴 거야 하고서 그 회초리를 때렸어요. 아프다 소리 앗소리 한 번을 안 해요. 9살짜리가 얼마나 독한지.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겠어서 내가 끌안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하는 말 이모 왜? 나 패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 왜? 누군데?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더니 나중에 아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결혼을 했다가 애들 그 조카 피덩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재혼을 했는데 이제 그 새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저한테 함부로 했다고 정말로. 그래서 그거 힘들어서 내가 데리고 와서 키웠던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 9살짜리가 그게 마음에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를 패고 싶어서 어떻게 때리는지를 보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교회를 안 다닐 때라서 이제 교회를 쉬었어요. 아버지가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를 갈 저기가 안 되니까 안 다닐 때라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얘를 어떻게 키우면 좋아요? 내 새끼 같으면 진짜 인정사정 없이 패죠. 근데 이게 조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대체? 하나님 얘를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고 얘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듬어 안기 시작하고 우리 딸내미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제 딸내미들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나니까 딸내미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엄마 좀 도와주고 동생들 좀 돌봐주고 좀 잘 옆에서 이끌어서라고 내가 우리 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딸들이 다가가면서 왜냐면 우리 애들이 그때 둘 다 직장에 다니니까 피곤하잖아요. 집에 오면 할아버지 그러고 있지 삼촌 그러고 있지 깐난쟁이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지 조카 있지 걔들인들 그 환경이 좋았겠어요 우리 딸들인들. 그런데 이제 조카가 그렇게 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들이 정신이 번쩍이 난 거야. 그러면서부터 그 조카를 지 사촌 이종 사촌 여동생이잖아요. 걔를 우리 딸 두 애들이 케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가 얼굴이 밝아지고 TV 보는 숫자가 줄고 레슬링 같은 거 안 보고 언니들한테 언니 요즘 드라마 뭐 재밌는 거 해 하면서 언니들하고 같이 드라마를 보고 같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러면서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조카가 이렇게 변화가 왔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고 솔직히 우리 딸내미들 둘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셋 다 직장을 다녔는데 우리 아들은 생활비를 얼마를 내놨지만 우리 딸내미들 둘은 생활비 한 푼을 안 내놨어요. 왜? 엄마 우리는 시집갈 때 엄마한테 손 안 벌릴 거야. 우리가 벌어서 갈게. 그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하면 버스 차에서 내려면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와요. 내가 시장을 못 가는 거라니까 엄마 뭐 필요한 거 사다 줄까? 그러면 그거 장보 받아주는 게 그게 다였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 아들이 조금 벌어다 주는 거고 우리 남편이 전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케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 내가 남편한테 다고 안 도와준다고 뭐라고 투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다 친정아버지도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우리 남편 소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소천하고 난 다음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감사를 했던 게 뭐냐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소천을 했기 때문에 내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되더란 얘기예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인천에다 집을 사고 일주일 남겨두고 우리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일주일 남겨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이삿짐하고 다 계획을 해놨던 상태라 길게는 못하고 내가 3일만 있다가 이사를 감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삿짐자도 오케이 집주인도 오케이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났더니 그새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그제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 친정아버지 병상에 누워있을 때 과정 가운데 만민중앙교회 집사님 두 분이 저희 집에 전도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기가 이단인 걸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을 우리 집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버티다 내가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오전엔 못 가고 오후에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딱 잡았고서 나는 교회 가려고 준비를 싹 했는데 안 나타났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안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씨 화장한 것도 아깝고 왜냐면 그 사람들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그 속에서 집세거리하고 조카 피덩이들 둘을 키우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시간이 어디고 화장할 시간이 어딨었겠어요. 근데 그날은 큰맘 먹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화장을 싹 하고 옷도 그나마 쫙 빼입었는데 아예 안 오네.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 말 못하나 아유 세상에 가서 띵까띵까 그럴 성격도 못 되고 그래서 에이 그래 나가서 보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교회 가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교회 가자. 그래서 갔던 교회가 거기서 신학교와 연결이 돼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사를 딱 해놓고 나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내가 혼자 속으로 뭐가 감사하지?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교회 등록해놓고 딱 2주 지났는데 전도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우리 신방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기 장애우가 있는데 신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남자분이 나이가 42인가 3인가 그런데 휠체어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불평불만만 70 넘은 노모가 옆에서 케어를 하는데 불평불만만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자서부터 우리 엄마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성도님 그 불평불만을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감사로 바꾸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가서 권면을 했더니 그 사람 입술도 감사로 변화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사실은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기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감사하잖아요. 찬양 가사도 있어요. 오늘 하루 살아있게 하심에 감사. 날 보내주신 것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영혼이 쉴 만한 참 안식처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필자는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게 있느냐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야 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의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제일 친한 사람,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털어놔라.
그거 속에다 담고 있으면 병밖에 안 되니까 털어놔라. 그래서 저는 그 대상들을 대부분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지정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털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품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조순영 목사님, 박득자 목사님 향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도로 들으시고 다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생존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처한 자신의 모든 환경 속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거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 탄식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그렇게 갈망해 봤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 봤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그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나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 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불 꺼야죠. 그게 먼저기 때문에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약된 세상 속에서 느끼는 영적 갈증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죠. 아멘. 사슴이 물을 만나야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영적 갈등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에게도 털어놔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답은 없습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능력한 신들과 차원이 다른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시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힘들어했던 거 3절에 내가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3절과 10절에 똑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다윗이 피해 다니는 모습들, 사울을 피해서 피해 다니는 모습들, 사람들을 없는 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숨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정령 있다면 네가 네 삶이 그렇겠느냐라고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예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그것을 체험하며 느끼며 살지만 사람들인 보기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봤을 때 아니 아버지한테 그 사랑받던 사람이 형들한테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선 어떻게 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해서 뭐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욥기서에는 내가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거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고난과 연단을 견디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살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돈 벌어서 나 필요한 거 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리 애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제부하고 이제 조카들은 우리 친정엄마 얼굴을 몰라요. 친정엄마가 소천하신 지가 오래되셔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하는 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걔들 10급도 안 해. 왜? 내가 감동이 없고 내가 성령의 체험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저 이제 막내 제부한테 다고 야! 내가 하는 말 제부한테 다 대고 너는 장모 안 보고 싶냐? 그럼 이러고 쳐다봐. 예수 믿으면 장모 만난다니까. 예수 믿으면 장모님 만날 수 있어. 우리 조카들한테 대고 너 외할머니 안 궁금해? 아우 이렇게 무서운 이모 낳은 외할머니 안 궁금해? 제가 그러거든요.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서
외할머니 만날 수 있어. 저는 말씀 전할 땐 그렇게 대놓고 해요. 평상시는 제부 해놓고 아이고 우리 이쁜 조카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아주 대놓고 아주 핵심을 찔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눈이 동글동글해서 쳐다봐. 근데 그럼 뭐해? 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리려면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받았던 감동은 간 곳이 없고 또 다시 만나서 그 얘기를 하면 그때는 또 반짝했다가 또 3, 4개월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 삶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에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보셨습니까? 저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가는 죽어가는 영혼들, 저 상하고 심령이 상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다윗은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11절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모든 것들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제가 2번을 빼먹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은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종 사촌 오빠가 애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와서 애들 결혼식 날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소리 듣고 어떻게 안 가요? 아무리 목사래도 기도해달라는데. 그래서 주일날 부산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구청에서 있잖아요. 11시 10분 딱 되면 나타나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배 한참 시작해서 은혜 받으러 찰나던데 딱 그 시간에 둘이 와갖고서 뒤에서 문 열고 서서 이러고 버티고 섰어요. 이러고 버티고 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일날 하루 쉽시다. 이제 전화도 토요일날 전화를 5통인가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한 주 쉬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이야, 이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처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길에 예배를 간단하게 이제 혼자 드려놓고 안 되겠어서 그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또다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물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당뇨가 있다 보니까 물을 더 많이 마셔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요. 저는 밥은 굶어라 해도 이 물은 없으면 못 살아요. 남들은 뭐 물을 안 먹으면 며칠을 견딘다는데 저는 2시간도 못 넘겨요. 물을 갈증이 났는데 안 먹잖아요. 그러면 입이 써 들어가면서 목이 타 들어가면서 나중엔 이 속까지 쓰려와요. 속까지 쓰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물 한 모금 먹으면 언제 그랬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물이 저 몸엔 더 많이 필요해서 저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물은 이 물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1년 365일 24시간을 다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다윗은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거늘 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 상해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창세기에 가서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만사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근데 그 만사가 다 형통하기까지 욥기 42장에 가서 갑절의 축복을 받기까지 그냥 여기서 딱 서 있다가 껑충 건너뛰어서 여기 가서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 가운데는 고난과 연단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축복이 갑절의 축복이 형통함에 축복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많은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심으로 많은 것들을 세상 누구보다도 많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정말 잘한 부분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욕심이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예전에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은 이 말씀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아멘. 예전에는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학부 1학년 때부터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요. 그때는 너무 재밌잖아요. 뭔지도 잘 몰라요. 내가 써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제가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는 장로교회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써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 서서 뭐 하는 거는 두렵거나 떨림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을 그렇게 많이 사모했느냐? 말씀을 사모한 게 아니라 저는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던 거더라고요.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고 학부 때 작성해놓은 설교가 지금 52기가 26기가짜리가 2개인가? 거기에 설교가 꽉 차 있습니다. 왜 그게 언제요? 학부 4년 동안 작성한 거예요. 그게 52기가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큼이지? 윤광수 목사님은 그게 얼마큼인 줄 알 줄 믿습니다. 왜? USB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거 가지면 평생 설교하고도 남아. 주여.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못 써먹습니다. 왜? 유치찬란하죠. 유치찬란해요. 유치찬란해요.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은혜 되는 대로 그때 학부 때 성경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성경 보고 기록해놓고 주석 보고 베껴놓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아멘. 말씀 읽는 게 더 재밌어요. 근데 하루에 말씀을 얼마큼 읽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그냥 하루에 10분의 1, 24시간 중에 10분의 1, 2시간 40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저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2시간 4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고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어떤 때는 더 충분히 드리기도 하죠. 제가 찬양을 듣기 시작하면 뭐 2시간 40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거나 듣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잡고 자리 잡고 앉아있기가 궁뎅이 붙이고 앉기가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윤광석 목사님이나 조영희 목사님은 제 다리 아팠을 때 처음 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기 어디 아픈 사람인가? 저 어디 다리 아픈 사람이에요. 제가 수술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약 먹었냐고요? 안 먹습니다. 지금 다리 때문에 먹는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왜? 그렇게 안 하면 나 이쪽 쳐다보도 안 볼 거니까. 왜냐면 이쪽으로는 아주 전혀 우리 동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 박옥순 목사는 은사자들을
개무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원래 은사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만 좋아를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은사자들을 개무시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 부흥사에 집어넣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리를 주저앉혀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 길로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저희 쪽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그 다리 안 폈으면 여기 당진 와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을 일도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했겠지만 그렇게 부흥사에 팀 올 때마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도 정말 절실하게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삶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